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 시간 공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 저희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회복해야 땡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 주보에도 여러분 휴대폰에도 한번 적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회복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 수 있구나. 성령을 회복해야지만이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구나. 성령을 회복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이 적었던 그 내용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눴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15일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나아갔는데 우리 또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울부짖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신뢰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신뢰의 마음이 없으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철저하게 스며든 절망, 소외감. 나는 혼자야. 내 편은 없어. 나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걸.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전 문턱을 넘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 한들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걷고 뛰고 나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그런 자기 자신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그 결핍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그 다음 그의 행보를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이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라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좀 100% 신뢰하자. 신뢰해야 선포할 수 있다. 이 신뢰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면 오늘은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전파하는 자의 모범이 되기를, 전파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까지 좀 시간을 역행해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정말 신났었어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거든요. 엄청난 연예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나 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우리도 어깨가 으쓱 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요, 나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것도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대요. 가장 유명하신 예수님이, 가장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는 십자가형 걸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려서 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물살처럼 강력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자기들도 주님처럼 붙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부활을 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도 와서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꿈꾼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만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강력하게 임한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숨소리도 나가지 않게 조용히 그 집 안에 머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공포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만 있는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 앞서 고백했잖아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의지할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놀이터에서 제일 당당하게 노는 아이가 옆에 벤치에 부모님이 앉아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놀 수 있어요. 큰 형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저 형아를 이길 수 있는 내 엄마 아빠가 저 벤치에 앉아있거든요. 든든하죠. 저 형이 나한테 욕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형이 나한테 욕했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저 형이 나한테 욕했어. 바로 가서 말하죠. 저 형이 나를 때려. 엄마, 아빠, 저 형이 나를 때려. 바로 가서 말하죠. 든든하죠. 의지할 대상만 있어도 이렇게 든든한 법인데요. 제자들의 1순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온갖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첫 번째 반응 놀랐다고 했고요. 그들이 곧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신령한 모습, 이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9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떠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누가 잘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누구보다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 옆구리 보여주시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봐야지만 믿겠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 맞아요? 손바닥에 못자국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 무슨 자국? 창자국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주세요. 나 봐야지만 믿어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다 아시니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아직도 멀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됐어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0%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가 생각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후반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여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했냐? 아니요. 못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왜요? 내 안이, 내 몸 안, 내 영 안, 내 생각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기준, 내 마음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보내도 작심삼일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우 힘들어. 내가 이 꼴 보려고 교회 일 하나? 내가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교회에서 청소를 해야 돼? 아유 귀찮아. 안 해. 작심삼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보내신다고 해도 내 안에가,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나로 가득 차 있는 나.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무엇을? 성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쉬운 말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라. 내 주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을 다 내어놓고 뭐로 채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라. 제일 쉽게 우리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성도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싫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싫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 십자가 안 질래요?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뭐죠? 내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내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꾼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더 견고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놓아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령 하면 빼놓지 않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돼.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권능도 못 받고 증인도 못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기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 성전 안에서 청소하고 있다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지,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건지, 성령님이 시키신 것을 순종하는 건지 우리는 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 감감하네요. 예배를 저는 이제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집례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종종 부흥성회나 우리 지방에서 하는 예배들에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뒤쪽에 앉기도 하는데 가끔은 목사님들을 따라 앞쪽에 앉기도 합니다. 앞쪽에 앉으면 정말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밖에는 안 보여요.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민망하고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주목하여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주목하여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받아먹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먹고 또 한 번 적으면서 받아먹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예배를 드림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훌륭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그저 내 귀를 타고 들어가서 다른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귀로 들어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온전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다닙니다. 저기 옥동초등학교 앞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하는 건 아닌데 책나무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학원을 이제 다녀서 이제 교사로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내는 3시간, 하루에 3시간 하고 가요. 근데 하러 가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서 1시간 머무는 아이, 2시간 머무는 아이, 여러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을 때우고 간대요. 어떻게 하고? 시간을 때우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지지.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을 때우고 보내고 가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마음에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두려움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해야만이 우리는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받으면서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관계만 맺으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요.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옥 백성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대입해요. 이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대입해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생으로 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 거의 그대로 두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주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 안전뱅이가 뭐라고 하겠어? 줄 게 없으면 가. 나는 은과 금을 원해. 오늘 먹을 한 끼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은과 금은 내가 줄 게 없어. 그럼 가.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누구 놀려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눈 좋아졌으면 좋겠대. 아, 누구는 좋아지기 싫어? 맨날 저도 잘 때마다 기도하고 자요. 약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외쳐요. 주님, 나을 줄 믿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완벽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자요, 일어나요. 똑같아요. 누구 놀려? 일어나 걸어라. 나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어. 뭘 일어나 걸어? 할 수 있잖아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면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00%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 진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소망의 길이야. 신뢰의 마음이 없으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장담하기가,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여져. 동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여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사여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여진다 하면 사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두면 영생의 열쇠가 있어도 영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도 요즘 지문인식도 되잖아요. 영생의 지문인식이 내가 있어도 내가 그걸 안 사용하면 그냥 그도 그대로 있게 된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열쇠를, 비밀번호를, 지문인식을 맡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아내의 이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건강하셨고요.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가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늘 호탕하게 웃으셨는지 몰라요. 저희 집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우리 이모님 통화하면 이모님이 받자마자 강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럼 강아지가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신기하게도 뺑글뺑글 돌아요. 전화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고 딱 열흘 정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픈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이모님을 저 아내하고 결혼한 지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모르지만 함께한 가족들은 건강하던 우리 엄마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화장을 하고 이제 납골하는 곳에 이제 그 안치를 하고 나서 가족 친지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장례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슬픔이 제게 전달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슬픔,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어버린 자녀들의 슬픔, 갑작스럽게 형제를 잃어버린 이 형제들의 슬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득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슬프겠어.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스쳐가는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 오래 살 수 있어요. 다 100세까지 살 수 있냐고요. 그게 보장됐다면 나중에 전도해도 되겠죠.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겠지.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주님 믿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요, 영생할 수 있게 하는 키, 그 열쇠를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주변에 주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져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굳게 선포해, 담대히 선포하여 그들을 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